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내용, 핵심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는 내용이고, 오늘은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빨리빨리 해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생신이라 충주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마치려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죄의 결과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죄의 결과가 뭔지,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 네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결과가. 구원은 그러면 뭐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나눌 텐데,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녕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사망. 인간의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잘 보세요. 14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그래요?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이렇게 죄의 결과로 완전한 사망에 이른 인간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잖아요.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시작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 죄로 인해서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첫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스스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내자는,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 1페이지 두 번째 단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양면 복사했어요. 앞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을 돌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살피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1장 3절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은 복음의 내용인데 1장 3절 그 밑에 있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자, 거기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셨고, 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말은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의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 300번이 넘는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속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메시아가 왔어요. 그럼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는 그분이야 라고 우리가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그 다음 장 넘기면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 그분의 사역이 뭔지를 미리 다 예언했어요. 다 살피긴 어려워요.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 전 BC 750년 전 사람이에요. 75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몸에 태어난대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남녀 관계 같지 않으면 잉태하지 못. 근데 징조는 사인이에요. 너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징조, 사인으로 뭐예요? 처녀의 몸에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동정녀. 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미가 선지자, 예수님,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750년 전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미리 알려줬어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말하잖아요. 넌 작을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너희 태어난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속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 미리 스가랴,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 사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 미리 보여줬어요. 나귀 타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온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야, 이런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 미리 보였어요. 자,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당한 고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신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난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시편 22편 14절 18절입니다. 이 페이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에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 겉옷을 나누겨 속옷을 제비보다. 예수님이 입천장이 말라서 십자가에서 목말라서 입이 마르고 수족 팔다리가 찔려 창에 못에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눠가자, 제비 뽑아서 나눠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죽으면 누구의 묘실에 묻힐 거라고 보여줬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 부자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나중에. 자,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하는데,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셋째 날에 일으킬 것이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약속했어요. 그걸 500번 이상 예언해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보내. 500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 하루에 29가지는 다 이루어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져요.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예언, 메시아를 보내주던 예언의 말씀 500가지 이상 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증거한 바로 그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내용,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분이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500년 동안 각기 다른 예언자들이 예언한 예수에 대한 300개 넘는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9개의 중요한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하루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요, 다윗부터 얘기하면 그전도 있지만 다윗부터, 원래는요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겠다고 말씀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요 근 2000년 사이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사람, 또 1000년 사람, 또 750년 사람이 다 다르게, 시대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다 다르게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3페이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보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예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걸 다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거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성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자, 이거 배경 설명할게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 치유됐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부를 때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부른 사람을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불렀다 그 말은 당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한 게 아니라. 자, 그럼 다윗의 씨란 말이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보기 안 와서, 야, 내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해요. 내가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딱 가서 묻는데, 아니다, 다윗은 뭐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그의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해요. 네가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언약을 세웠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이에요.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네 자손, 너의 자손의 왕권은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 사울은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뺏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유다 지파 자손 대대로, 내 자식들 대대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 씨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왕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 거기 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2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건 모든 성경학자와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다윗의 언약, 이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자.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처음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는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여러분,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씨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씨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원어에는 혈통이란 단어는 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씨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의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멘. 예. 첫 번째 복음은요,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바로 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는 뭐예요? 예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거기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4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뭐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를 뭘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란 복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요한일서 5장 10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데,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히, 자, 요걸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 예수는 뭐다?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복음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1,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2,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걸 합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제가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내세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뭐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1장 1절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태초에 누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이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존재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 했대요? 무슨 일을 하셨대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했다잖아요. 아들이 없이, 말씀이 아니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그 중간에 5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뭐? 동등. 이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은 헬라어로 모르페예요. 모르페.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한 몸이다, 본체라는 한 몸이다, 이 말은 따라서 하시죠. 존재가 같고 능력이 같고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본질, 영원성이 같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존재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존재가 같고 능력이 같은 분이고 본질이 영원하신 분.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다 거의 다 결혼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본질상 아버지인 나와 내 아들인 나는 본질상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예. 뭘로 같아요? 사람으로 같잖아요. 단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질서상 나는 아버지고 내 아들은 뭐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사람으로서 뭐 어때요? 같아요. 능력도 뭘 좀 차이지만 능력도 다 사람에서 존재해서 능력이 뭐예요? 같아요. 존재도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요, 질서상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거지,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말씀으로 영원하신 분이고요, 본체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능력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자기를 비웠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근데 자기가 사람이 됐다, 그 말은 뭐가 돼서 온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은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비하시킨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에 됐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또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기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형상으로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 어떤 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뭐 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자.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여기 계속 반복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에 의해서 보존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어요. 자기에 의해서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실체, 본성 그리고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동등등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본체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걸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선재하고 계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가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타락해서 죄의 결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인간의 대속물로, 죄의 값으로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구원자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자, 로마서 그래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게요, 모든 능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죄인 우리를, 죄로 타락한 영원의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아는 것이요, 모든 변화와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요, 이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수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국의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여수 하나는 사랑의 원조탄 손양은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동신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원래는요, 나병 환자초에 목회, 큰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에 여러 군데서 청빙을 했어요. 손양 목사님을. 근데 본인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여수로 내려가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돌봐요. 근데 지금처럼 약품이 좋지. 저희 집사람이 신방전서 사이고, 제가 이제 신학교 대학원 갈 때 저희 집사람이 제 동생이 이제 장신대를 공부할 때 그 등록비를 우리 집사람이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 우리 집사람이 신방 사역을 했냐면, 저 남양주시의 평내에 가면 백봉교회라는데, 그 백봉교회는 나환자들을 치료된 사람들을 이곳에 사십시오라고 정착해서 사는 곳이 있어요. 정해준 곳에. 거기서 살았어요. 나병 환자 지금은요, 연고가 최고 좋아요. 그때 그 연고 최고 좋아요. 근데 1950년대니까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여수 그쪽에서는요, 연고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분이 소양 목사님이 나병 환자 찾아가서 입으로 빨았어요.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었어요. 입으로 빨아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빨갱이들 있잖아요. 빨갱이들, 한국 사람인데 간첩 노릇한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죽창으로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름이 참.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누가 말로만 상처줘도 화가 나서 따지잖아요, 가서. 근데 그 장례식에 10가지 감사 조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기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신학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요.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원조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한 거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알면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헌신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냥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랑, 여러분 사모하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모든 것의 동력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이에요, 사역.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6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아,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야 할 사역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줬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53장 보면 메시가 와서 어떻게 한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걸 나누게. 그래서 성경대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자, 3절과 4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가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도 구약 성경대로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 한 사역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스가랴서가 대표적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했어요. 자, 예수님 죽는 장면 먼저 마가복음 15장 25, 27절 십자가에 죽는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제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어떨 수 없이 죽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리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언했어요. 십자가란 말은 없지만 십자가 나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부터 56절까지, 또 그리고 시편 22편 2편,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팔릴 때 은 30에 팔린다는 예언이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서 11장에.
은 30이 팔릴 거다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미리 예언됐어요. 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장 보면 자,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혐오했습니까? 혐오했어요.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막 따르니까,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로마에 뭘로 만들어야 돼요? 반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다, 민중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십자가형을 허락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 막 따르니까, 유대인들을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무에 달려야 돼요.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리면 유대인들은 다 뭐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먹어요. 로마 정부에게는 반역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몰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몰아버린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계략을 세웠지만 결국은 뭐대로 돼요? 구약 성경대로 돼요. 그들이 그런 계략을, 구약 성경대로 죽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그래서 하루에 29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날 29가지 구약 성경이 다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 십자형을 끝났다, 그럼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페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두 번째 사역.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두 번째 사역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의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 보세요. 그 종교에 믿는 그 종교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저 인도에 있어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해요.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은 다 죽지 않는데 육신도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청도에 가면 이만희의 가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죽는다면서. 안 죽는다면서 가묘를 만들어 놨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여러분,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빈 무덤을 자랑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 제자들 나타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9페이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질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쭉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 베드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만났대요? 12 제자. 그리고 6절에 누가 만났대요?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만났대요. 500명이 모인 형제들,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다 뭐 했대요? 예수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을 만났던 500의 형제들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다 뭐 하고 있대요? 살아있다.
7절 또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였대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동생이 삼남 이녀예요. 삼남 이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안 믿었어요. 형제들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찾아가요. 야고보를.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총감독이 돼요. 베드로도 이 총감독인 야고보에게 말을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뭐 했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도보다 만삭되지 못한 나가 누구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이니까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시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500의 형제 중에서 대다수가 살았는데 몇 명은 뭐 했대요? 잠들었대요. 그 잠들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죽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왜 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예,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면 몸이 부활하는 걸 믿은 거잖아요. 왜 믿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뭐한다? 몸이 부활한다고. 그래서 잠들다고 표현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 부활장이 아니라 누구 부활장이에요? 성도들의 몸의 부활장이에요.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만난 거예요.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세 번째 증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 아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도망자였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성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까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많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요. 저를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어. 계속 찾아다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많이 증거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왜? 증인되라고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요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세요. 나 부활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제 아들의 변화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숨겨놓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어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설득시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해요. 뭘 전할까요? 예수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내가 만났다고. 자, 네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성경 누가복음 24장부터 24장 36절부터 39절 길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 질문 보고 찾아갈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질문 보고 찾아갈게요. 자, 그 밑에 보면 이 일은 여러분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요 내용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36절부터 49절 말씀은 11제자가 한 장소에 모였었어요. 모여서 누구 말을 듣고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 아들 11명 만나놓고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막 얘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두 번째 질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37절 보세요. 앞장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가 부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 말은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의심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41절부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설득시키려면 예수님이 뭐 해야 될까요? 음식을 드셔야 돼. 고기를 드셔야 돼.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자,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설득시킬 때, 부활을 설득할 때 먹는 걸 친히 보여줬어요. 영은 먹어요, 안 먹어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거든. 내가 몸이 부활했다는 걸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기 잡은 거 있느냐 갖고 와라. 구워서 먹고 떡 갖고 와라. 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는 뭐예요? 옆구리와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요. 적극적으로 부활한 주님 설득시켜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몇 절이냐면요 45절부터 47절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 모세율법, 시편, 선지를 요약하면서 거기서 증거한 것 세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먼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면서, 자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첫 번째, 예수님이 뭘 깨닫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는다. 첫 번째, 고난받아 죽는다. 그리고 뭐 한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게 구약 성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세 번째,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자기 보여주는 거 끝나지 않았어요. 봐라 얘들아, 봐라, 내가 부활한 것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기 봐라, 여기 말씀했지 않느냐. 시편 봐라, 이사야 말씀 봐라, 내가 죽잖아, 그리고 부활하잖아. 호세야 말씀 봐봐.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성경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봐라, 시편 봐라, 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거라고, 여기 열방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방 사람이 듣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잖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돼. 마지막 절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자 48절 뭐래요? 시작. 너희는 이보는데 증인, 내 부활의 증인이야. 이제 너희는 내 증인이야. 증인되기 위해서 뭐 하래요? 성령 받아야 돼.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저는 여러분 다 이거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장 11페이지 사도행전 2장 32절 41절 보면 이제 그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자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뭐 전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나서 뭐 전하는지.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만 전해. 이 말씀을 전했더니 두 번째 질문, 베드로의 설교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고 성령 받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날 믿는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쌀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부흥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부활의 증거.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전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부활절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에서 시작하여 온 누리에 퍼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뭘 약속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뭘 보내주겠대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또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뭘 보내주겠대요? 성령을 약속합니다. 읽겠습니다. 거기 사도행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11페이지 맨 마지막,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 장. 승천하기 전에 이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또 성령을 약속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성령을 약속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에 그날 성령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십니다. 시대와 인종, 남녀노소 구분, 경제적, 지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영은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게 뭐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잖아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복음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끝나는 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13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 일, 시작.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했어요? 첫 번째, 속죄. 우리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예, 속죄 받았어요. 복음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거기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여기 인자는요, 영어 성경이면 더가 붙었어요. 그 인자예요. 그 인자. 그 인자가 뭐예요? 우리 집 옆집 우리 내 친구 누나 이름이 인자인데 황인자예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 영어 한문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 유일한 그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미리 말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인자 세 글자인데 다니엘, 에스겔.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잖아요. 인자가 오리라. 그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인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인자가 와서 어떤 일 하신대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뭘로 주신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대요. 우리 죄를 속하는 제물로 주기 왔대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로 왔대요. 그걸 또 미리 예언했어. 미리 우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보여줬어요.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 보세요. 이사야 53장. 시간 관계상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에 갖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 하신대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죄를 갖고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대요?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했잖아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의 피로 다 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기 위해서요.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할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 의도 목적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족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 관계돼 단절됐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됐던 죄의 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보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 화목하겠다는 그 말은 회복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4절 19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해주셨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오라고 하잖아요. 관계 회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라고 하잖아요. 가족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회복시켰어요. 잃어버렸던 가족 회복시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당당히 나오래요. 하나님 회복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회복시켰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의지하고 나와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자유했어요. 자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뭐의 노예가 됐었어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망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탄부터 자유케 하셨고 율법의 저주도 자유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속하심으로. 이제 구속의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설명한 다음에 읽기 나을 것 같아요. 속죄는 여러분 보세요. 속죄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속죄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구속은 달라요. 구속은 다른 거예요. 구속은 따라서 하세요.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요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구속한단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노예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제도에서.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도 뭐예요? 또 수종 들어야 돼요. 힘든 거예요. 자,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신방 우리 교회 와서 신방 쭉 같이 해요. 신방도 그때 우리 교회 신방 전수하고 부교육지가 없어요. 신방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밥은 누가 할까요? 신방 다 같이 해 나하고. 그리고 밥은 또 누가 해? 사모님이 하더라고. 죽으라고 일해놓고 또 다시 종노릇 해야 돼.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케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가 와서 그 노예의 주인에게 돈을 줘요. 값을 주고 그 종을 사요. 그리고 내가 해방시켜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때 노예 값을 지불한 돈을 뭐라고 그래요? 속전. 죄값이에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값을 주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걸 사서 내가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과 같은 말이에요. 속량.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어요.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어요. 우리 죄값으로 대속물로 지불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구속받았다 뜻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뭐로부터? 사탄도 자유케 했어요. 사망부터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와 구속을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물론 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신 일을 설명한 용어로서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각기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들입니다. 속죄는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구속이란 용어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이란 그 당시 노예 제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으로 자유를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 모든 것은 모두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케 하려면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자유케 하는 행위를 구속, 대속,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값은 이미 다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자유케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유케 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형벌.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 저주, 심판 다 받고 우리는 뭐 했어요? 풀어줬어요. 우리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뭐 했대요? 속량, 자유했다,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구속해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일에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죄인인 나, 타락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성경 옛사람인 나, 죄인인 나, 저주받을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성경은 육신 혹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이 연합하여 우리가 온갖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물론 사탄의 미혹에 굴복하여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탄과 요금과 율법의 노예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옛사람,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옛사람을 죽였어요? 더 이상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죽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됐으면 우리가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도 내 육신 몸으로 죄를 졌어요.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죄를 져서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지옥에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아멘. 그 대신에요 내 몸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타락한 본성인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이 들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마귀가 자꾸만 유혹해서 충동지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옛사람, 그 충동지에 넘어가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 그래야요 이겨요 죄를. 아멘. 여러분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되죠? 시작.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15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화시켰다고 했는데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말해. 사탄과 그에 속한 귀신들 말해. 쫄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는 말이 뭐예요? 멸망을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사탄과 그의 세력의 멸망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들의 멸망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뭘로 결정된 거예요? 승리한 자로 결정된 거예요.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죄와 사단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가 결정된 줄 믿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따라서요 죽음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우리도 뭐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따라서 죽어도 삽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 그 몸도 뭐 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아멘.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물고기는 체구가 작은데 큰 물고기에서 잡혀 먹는 다음 그 물고기와 배를 가르고 나옴으로써 큰 물고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되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배를 가르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영생밖에 없어요. 몸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망아 내 삼키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승리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로마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 우리를요 주님 사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어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여기에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 값이 무슨 값이에요? 누가 지불한 값이에요? 예수님이 지불한 자기 핏값이에요. 생명을 지불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누구의 것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왜? 20절.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 언약.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까지 배역합니까? 배역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셔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기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야. 이제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안 삼을 거야.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계속 시작.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인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분 안에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복음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은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복음은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거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끝나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에 져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죄에 종로 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구속받았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 죄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과 기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예수 안에는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고 육신도 죽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축복은 결국 누구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다 갑니다. 육신을 주고 잠시 동안 육신이 죽는 동안 하나님 갔을 때 우리가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여기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향산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랑은 뭐야? 향산교회 목사로 내가 25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다 개털이에요.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공로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만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불러